308페이지. 네, 오늘은 성경을 좀 다 찾으셔야 돼요. 네, 찾으시고요. 혹시 스마트폰에 어플 있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성경을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아직 이쪽은 안 나는데?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자, 한 목소리로 저랑 같이 읽을 때요. 예언의 말씀 읽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죄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불상숭배와 주술과 원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부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고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아 싸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레이시아 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빠까발. 네, 한번 우리 배우셨죠? 아빠 머리를 까버리러 아빠까발. 네, 말레이시아 말로 아빠까발. 먼저 말레이시아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뭐 성도끼리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요. 아빠까발은 이제 전체 모였을 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잖아요. 우리 성탄절 인사해야죠. 슬라맛 하리나딸. 우리 옆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슬라맛 하리나딸. 여기 보니까 말레이시아 성도들 같아.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잘 새겨서 하시고요.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복음 여러분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버르차이야 끝바다 예수. 버르차이야 끝바다 예수. 할렐루야. 여기 말레이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 말레이 교회인 줄 알겠어요. 올라올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옆분들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 에덴교회 장봉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가슴에 남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바깥은 이렇게 뭐 영하 10도 이러지만 에덴교회 예배당만 들어오면 너무 따뜻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공동체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손영원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 예? 우리가 원자탄이 폭발하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뭐 느껴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그냥 어떤 뭐 괌을 지르고 뭐 뭔가 큰 재물을 가지고 뭔가 큰 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분이 감동을 시켜서 사랑으로 실천했더니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기에 제가 또 교회에 오면 그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24일 날 너무 그 복통이 나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2주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오기가 항공료도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소화제 먹고 이제 이렇게 취한 줄 알고 소화제도 먹고 뭐 그냥 거기 병원 가서도 또 진찰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 아픈 게 낫지 않은 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빨리 한국 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표를 막 끊었더니 8월 24일 날 약간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좀 저렴한 항공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약을 하고 8월 24일 날 저녁에 출발하면 25일 날 우리 새벽에 떨어지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아침에 와서 이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말레이시아에서 아팠던 복통이 또 시작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갔더니 병원 가자마자 황달이 오고 막 전부 다 속에 있는 거 구토하고 막 떨면서 막 왜냐면 열이 나니까 이제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막 떨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환자들이 막 긴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응급처치로 해열제 넣어주고 막 그 항생제 넣어주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제가 이렇게 좀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루만 내가 늦게 결정했어도 비행기를 못 탔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열이 나면 탑승 금지. 비행기를 못 타거든요. 그리고 뭐 비행기 안에서 또 복통이 나가지고 뭐 막 괴로웠으면 제가 7시간, 페낭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1시간 타고 오고 또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까지 6시간 타고 오거든요. 총 비행시간만 7시간인데 아마 비행기에서 복통이 일어나고 아팠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 나라 가서 아마 여러분이 오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며칠 후 제가 며칠 후 먼저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의 사랑과 교우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관심과 또 이렇게 선교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여러분의 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월 24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 3달 됐고요. 이제 내일 제가 아침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사는 항상 외로워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일단 집도 저도 없잖아요. 네. 거기에 생활터전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정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그 정글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우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왓셉으로 우리는 카톡을 쓰지만 말레이시아는 왓셉이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왓셉으로 영상통화하면서 선교사님 빨리 건강해서 빨리 오시라고 아이들이 맨날 전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리더들도 전화하고.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참 외롭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식사하시라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말로 선교사님 힘내세요. 정말 그분을 내가 몰랐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막 힘이 나고 저
저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구나. 아, 역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가장 신학의 값어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면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웃에게 흐르고 자녀에게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에 흘러서 온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찬영 오 거룩한 밤 마지막 3절에 주님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세. 여기서 이 가사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사를 보면서 아까 내가 막 너무 힘있게 불렀어요. 아까 제 찬양 혹시 뒤에서 들으셨어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막 너무나 찬양이 아름답고 이 찬양이 곧 내 삶인 것 같아서 막 힘줘 이 찬양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추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네, 밖에 날씨가 춥고 여기는 따뜻해서 벌써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내가 이르노니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여기는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욕심, 탐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이 바울이 뭘 얘기해 주냐면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습니다. 이거는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음란하다는 거는 뭐 대한민국이 음란한 거,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망한 거, 폼페이오 로마의 그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망하게 된 가장 극적인 원인이 뭔가 역사학들이 추적하죠. 음란과 타락과 그것 때문에 다 인류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 뭐 색을 즐기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하는 이것들을 반드시 너희가 조심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20장에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 아직도 많대요 뒤에. 응? 여기 혹시 여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와있죠. 우리 술 취한 거, 뭐 방탕한 거, 여기 보니까 뭐 분되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분쟁,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쫙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런 데 빠지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저쪽 동네 가면 가끔 있어. 가끔 술 취하고요, 가끔 분내고, 가끔 당 지어가지고 우리 편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동네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를 보니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과연 어떤, 성령으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죄송한데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다 적어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세탁기에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여기서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실은요, 사랑 하나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물건을 탐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아내를 넘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돈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업을 사랑하는데 내가 기업에서 활동할 때 게을리하고 나태히하고 월급만 받아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보면 여기서 뭐 성령을 따라 행하며 물질이 따른다, 성령이 행하면 뭐 사업이 잘 된다, 뭐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나의 성품 속에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삶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한 게 우리가 무슨 성령 충만 그러고 쫙 뭐 이러고, 이런 외적인 것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이 담겨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담겨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옆분들 이제 보세요. 아, 이분들은 성령 충만하신가? 아우, 우리 집사님 보니까 성령 충만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다 보이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의 자녀들이 투덜거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이런 헬조산에 내가 태어난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텐데 자녀들이 미래를 보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삶에 영원한 주님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늪에 빠지지 않고 환상을 보면서 비전과 꿈으로 새롭게 도약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땅의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희망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비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우리처럼 우리가 정말 이 약올라요. 약올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열심히 봉사했죠, 헌신했죠, 이 주일날 다 놀러다니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흥청망청 즐기고 살았는데 우리는 철저하고, 우리는 오래 참고, 그런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수고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끝이 우리는 승리고 그 끝이 천국이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무슨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원해서 이게 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라고,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첫 마디가 우리에게 주신 첫 교훈이 뭐냐?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나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따라 살라고 당부하고 또 일러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혹 가운데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건 사랑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올 거다. 내가 가야 오해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건 때로는 좀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친 것들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참 아시죠?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생각 속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왜 염려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이 임하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낙심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첨단 과학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의의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전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해서 이것들을 삶으로 써내려 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아까 14장,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혼탁한 것이 뭐냐면 의의 기준이 뭔가, 정의가 뭔가.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위태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의의 기준을 어느 인간들이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 열매를 보면 그 공동체의, 그 국가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죠. 보세요. 그런데 이 정의가 무너지고 나면, 사랑이 딱 빠지고 나면 뭐만 남죠?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만 남습니다. 가진 자들의 착취만 남습니다. 사랑이 빠지고 정의가 빠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갔는데 뭐? 응? 야! 내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갔는데 뭐?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부터 그런 것들을 내가 부여받았는데 뭐? 하면서 이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정의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정의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장 하는 역할 중에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때로는 좀 약간 좀 시들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쓰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 성령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육체가 성전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질문해주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역설로 우리에게 강한 이미지를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죠? 자, 성령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의와 심판을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그냥 제가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맺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송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간 인물들이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손양훈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도 계시잖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장봉호 목사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시고, 희락이 항상 있으시고, 화평과 오래 참음. 여러분들에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 할렐루야. 응? 진짜
내가 만약에 교인이라면 주여 나의 꼬라지를 아시는 주님 막 이럴 텐데 우리 목사님 그걸 다 참으시잖아. 할렐루야. 자비, 양선, 충성, 얼마나 충성스러우세요.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운 게 다른 목사님들은 뭐 노예다 시찰에다가 모임이 많아갖고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니시는 목사님은 교회만 지키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갖고 목회하시니까 제가 늘 도전을 받고 늘 존경해요.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이세요. 여기도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잖아.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산 분이 누굴까?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는 옛날 개정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표현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네, 찾아갖고 한번 선물 드릴게요.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갑절의 영감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갑절의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성경이 다시 바뀌었어요. 성령.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은 어떻게 쓰였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우리랑 육체로 같이 못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에도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미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중에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구약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 홀로 남아 있다가 구덩이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종으로 너무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을 일까지도 앞서서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다 손손해서 도와주고 정말 그 삶의 모습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해서 성령이 그와 동행하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할렐루야 좁은 길을 기르며 노예가 어떻게 밤낮 즐거워하겠어요? 응? 노예잖아 노예. 아버지 품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을 때 노예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노예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요셉, hello 요셉, 뭐 지내? 나와 같이 이렇게 즐기면 네 참 내가 좋아질 거야.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음료, 그 방탕 호색 아까 다 읽었죠 우리?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범죄하려? 단칼에 거절하고 감옥으로 가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도 그 수발 다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요셉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거기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적인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총리가 돼서도 그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전화로 왔어요. 양식사로 형들을 나 왜 죽겠어 하고 원망하고 형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다 끌어안아주고 형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여기 앞서 보내셨잖아 형들.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가 붙자고 형들이 자기 자식까지 다 끌고 가고 요셉이가 엎드려가지고 요셉아 우리를 좀 형들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서 이렇게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 온 민족을 살리라고 보내준 거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시에요? 여기 시계가 없어. 저기 있네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낸 삶을 살아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특별히 에덴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제가 어디거나 가 있어도 에덴교회 그러면 거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이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승리가 말레이시아까지 또 전해져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